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에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국민들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5위는요 영원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eternity라는 영어 단어가 선정됐고요. 4위는 사랑이라는 단어 love, 또 3위는 미소 smile이라는 단어였고요. 2위는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mother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아들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복무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군대 대신해서 복무를 하는 일에. 근데 아들이 뭐 속상한 일이 있었든지 한 달 반을 공익근무 요원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경고장이 날라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이 아들을 막 나무라고, 그리고 막 혼을 내고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막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죠.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근데 엄마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서랍장에서 옷가지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할 테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할 테니까 너에게는 하면서 그 죽는 와중에도 아들을 걱정하면서 피신시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엄마의 이 사랑의 한계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엄마의 사랑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 역시 이해 못지 않게 참 위대하고 참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저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했던 일은 거기서 대적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어느 정도 정비하는 그 찰나에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건너와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서는 그가 노새를 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노새라는 것은 말과 나귀를 교배한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 동물을 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참고로 그의 머리가 상당히 길었고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참고로 상수리 나무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에 지금 압살롬이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대동대동 지금 매달려 있고 노새는 그 밑을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죽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왜냐하면 군대를 수행하기 전에 신신당부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압 장군이 창을 3개를 들고 와서 그의 심장을 찔러버렸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소식,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다윗 임금은 지금 성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읽은 2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문 사이에 다윗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성제 그 문 앞에서 무슨 소식이 오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망대 위에서 파수꾼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떤 소식을 들고 있을 건데 분명히 좋은 소식일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전쟁에서 패전했다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패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일단 가장 빠른 사람 한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서 임금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망대에서 또 보니까 저 뒤에 한 사람이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다름질을 보니까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다름질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달리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마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거다.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그 앞에 오는 전령의 그 다름질을 뛰어넘어서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한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가 힘찬 목소리를 가지고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하고 있죠.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승전보를 지금 전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을 듣는 다윗의 표정이 좀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마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는, 초조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출발할 때에 소동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 좀 뒤로 물러가 있어라. 저기 전령이 한 명 더 오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하면서 한 사람의 전령이 또 오게 되죠. 그러면서 구스 사람이 도착하게 되는데 아히마아스와 동일한 승전보를 전달할 때에 다윗이 똑같이 묻어요. 지금 젊은 압살롬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의 구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청년도 지금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그 청년처럼 돼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왕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게 되는데요,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33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한국말 성경은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좀 이 묘사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몸을 떨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 상태로 내 아들아 무려 5번이나 자신의 아들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전령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냥 젊은 압살롬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게 되죠.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잘못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진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압살롬을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압살롬 나쁜 놈이다. 아비를 어떻게 저렇게 반역할 수 있냐 하면서 압살롬과 대치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반대로 압살롬의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다윗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아버지다. 참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내버려둘 수 있냐라고 그렇게 압살롬의 부하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났을 때에 압살롬의 마음이 참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치닫는 상태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다윗 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를 안아주었다. 압살롬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자님 하면서 그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재판할 사람을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재판해주고 당신 편을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말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 4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이전에 저지른 죄악들이 심각했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당연히 대적하고 다윗 임금이 죽어야 된다고 마땅히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편에 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죠.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압살롬 꼴 좋다, 나쁜 놈 하면서 그를 지금 대적하고 욕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참 기뻐하는 가운데 슬퍼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가 아빠니까요.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면서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까지 품어주고 참아주고 결국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양보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차라리 죽을 걸 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 부흥 집회 때도 나눴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효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내가 인풋을 하니까 아웃풋이 얼마가 생겼냐를 따지는 것이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효율성을 따지셨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거예요. 내가 가장 가난한 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온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왕의 모습이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면 사람들의 내 말을 과연 들을까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생각을 뒤로 하시고 효율적인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가장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거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만큼까지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건강하게 한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한다의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헌금을 많이 드립니다, 혹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품고 있는가? 이런 거겠죠. 먼저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나는 참 흠이 많은데, 연약함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나? 라는 그 사랑의 감동을 먼저는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내가 닦아주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호 목사님께서 나눠오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15절 16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는 사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데도 끝까지 안아주고 섬겨주는 그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유재명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참 와닿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목사님 아직 아이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모두가 목사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적으신 분들이나 또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나 속을 썩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고 다 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간도 있지만 마음이 상하는 때도 참 많이 있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 품어야 된다고, 다 안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도전이 참 많이 되고요, 참 울컥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구나, 안아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참 꽂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품는 가운데 저희 호 목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 호 목사님이 완벽한 목사님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완벽하신 분은 아니죠. 그죠? 참 열정도 많으시고, 그러나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너무 이렇게 세게 전하시면 성도들이 막 그 말씀에 깨지기도 하지만 오, 무섭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호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호 목사님은 참 영적인 아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벽해서 아빠가 아니라
자기 거를 다 내주고 결국은 다 양보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려고 참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안에서 영적인 아빠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성도들을 신방 가서 아프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목사님이 참 눈물 흘리시면서 손을 붙잡으면서 다 내 잘못인 것 같다고, 내가 잘 섬겨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앞에서 참 영적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겠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보다 그들을 안아주는 것, 그들을 감싸주는 것,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를 접근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교회의 기초를 쌓으실 때 어떻게 쌓으셨냐면, 자신의 생명을 다 주면서 그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먼저 섬겨주시는 그 사랑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 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온전히 섬겨줄 때, 물론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맞추면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